우리 민족은 올해로 75주년 8.15 광복절을 어제 맞이했습니다. 참 36년간 나라를 빼앗겼다가 이렇게 맞이한 광복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것은 아니고 미국의 힘으로 이렇게 해방이 되었지만 여하튼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남북이 분열이 되었죠. 6.25로 말미암아 이렇게 남북이 분열이 되어서 황폐가 되었지만은 참 감사하게도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경제, 정치 아니면은 사회 모든 곳의 민주화를 이루어 오늘 세계에서 10위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비자 없이 어느 나라든지 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선배들의 축복과 그리고 그들의 눈물과 수고의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이름과 성도 되찾았습니다. 경제도 되찾게 됐고 세계에 칭찬받는 나라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의 속사정은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북한은 계속 핵으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북한을 달래주는 것이 통일정책으로 나가고 있고, 더 나아가 국민이 통합이 아니라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8.15 경축사에서 어떤 분은 정말 우리 내분을 분열 조작하는 발언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통합을 시켜도 힘드는데 분열을 시키는 이런 발언과 그 다음에 일들은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또 폭우로 인하여 얼마나 민심이 뒤숭숭한데 이런 데 있다가 분열을 시키는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기름을 붓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육적으로도 어렵지만은 영적으로는 훨씬 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성적인 문제로 지자체들이 목숨을 끊는 일들도 서슴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안일한 종교 생활에 머물고 있습니다. 항존직들도 저녁 예배나 수요예배에 나오지 않는 일들이 일상화처럼 되어져 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보내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를 지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럴 때에 육적인 광복만 기뻐 정말 좋아하는 것도 있었어야 되겠지만은 영적인 광복, 이 내면의 이런 것들이 마음의 광복이 우리에게 더 깊게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우리가 이스라엘에 지금도 가면 성이 있는데 그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합니다. 재건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성벽을 재건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사람들을 통하여 물질도 대주고 사람도 대주고 아니면 여러 어려움을 제거시켜 가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됐습니다. 근데 성벽을 재건하고 났는데 성은 이렇게 완벽하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 상태,
정신적 상태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밖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돌아오면서 여전히 이방 사람들과 함께 돌아왔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즐겨하던 이 성적 쾌락 아니면 물질적 쾌락, 죄 짓는 것에 바빠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탄식을 하는 겁니다. 성벽의 회복은 이루어졌지만 이 영적 성벽은 너무나 무너졌다. 우리의 내면의 정신과 살아있는 이런 마음들을 볼 때에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수문이라고 하는 광장 앞에 모여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즉 오늘 말로 얘기하면 목사님을 모셔다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장하자, 회복하자, 돌아서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에스라 선지자의 이 설교를 들을 때에 두 가지 큰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째가 뭐냐면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별되게 살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일어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가지 결단인데, 첫째는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이거 말은 회개하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티끌을 무릅썼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방인들과 절교하겠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끊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마음의 결단이 마음속에서 회복이 되어서 스스로 울면서 정말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랐어요. 그 당시에 그 이방인들의 풍습은 아주 음란했습니다. 이 성적 타락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이방인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난 거죠. 나라를 잃어버린 것도 이런 성적 타락과 죄 짓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돌아오고 나서도 또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에스라 이 학사와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살다간 하나님의 징계를 또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서자 라는 얘기를 지금 설교로 선포하면서 우리가 돌아서야지, 이대로 살면 또 망한다, 지금 영적 성벽을 회복하자. 육적인 성벽은 지금 회복했지만은 영적 성벽은 다 허물어지지 않았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영이 맑아지고 지혜가 충만해지게 되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오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회복하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풍습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들과 혼합되어 간음을 하고 나실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에서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거룩함을 상실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이나 아말렉 그리고 바벨론을 통하여 째찌게 몽둥이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 살지 않았느냐, 그러다가 지금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지금도 회개하지 않고 다시 죄악에 빠지면 너희들이나 내가 다시 또 망한다 하면서 다시 회복의 은총을 지금 설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빌론으로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코로나 문제도 우연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너무나 평안하고 잘 살고, 그리고 육적인 쾌락을 쫓아 죄악에 빠져 하나님과 멀리하고 정신과 육체가 바르게 살지 않을 때에 썩어 빠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회개하지 않을 때에 다시 한번 이러한 징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면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문제도 그냥 우습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한번 돌이켜 볼 우리가 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망하는 나라의 말기 증상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적 타락입니다. 여러분, 이 성적 문란과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망하는 징조의 아주 최고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요즘의 문제를 보세요. 차별금지법 지금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반대를 합니다. 근데 반대하는 것이 다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차별금지법 안에 제일 중요한 독소조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성애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성애법이. 그러니까 동성애, 남자와 남자, 여자가 함께 살아가는 이런 문제들은 도덕성으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도 안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며느리라고 남자를 데려오면 환영할 사람이 있겠어요? 자기는 환영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라 이 얘기예요. 이건 도덕적으로도 안 되고 인륜적으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아기를 안 낳는 이 시대에 가장 문제성이 뭡니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그 문란의 죄로 말미암아 에이즈가 들어왔는데, 에이즈로 말미암아 1년 동안에 나가는 돈이 얼마인가 인터넷 쳐보세요. 다 나옵니다. 말할 수 없는 돈들이 글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안 되고 사회적으로도 안 되고 모든 것들로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독소조항이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근한 예로 이것이 통과된 나라에서 있는 일입니다. 동성애자가 목사에게 와서 주례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를 목사가 주례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난 안 해준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고발을 합니다. 차별을 했다. 그러면 목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감옥을 가든지 벌금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한 가지예요. 그날 다른 약속이 있어가지고 못 해줍니다. 동성애라는 말을 넣다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이 이런 거예요. 이러한 그 문조도 대단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종족 보존의 문제가 뭡니까?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성경의 원리가 뭡니까? 행복하라는 겁니다. 행복하고 종족 보존을 이루어서 자자 대대손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라. 그런데 동성애 하는데 종족 보존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은 망조로 나라가 지금 가는 지름길이에요. 근데 그것을 반대하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에스라가 과거 역사를 해구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죄짓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냐? 근데 돌아왔다. 성벽은 회복됐다. 근데 너희들의 지금 마음과 삶과 생활이 지금 회복이 됐느냐? 돌아봐라.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지금도 살면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신앙생활 안 하는 자와 결혼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많아요. 많죠. 왜? 여러분, 본인만 신앙생활 안 하면 괜찮은데 교회 가는 아내까지
바가지를 긁으면서 별짓을 다 하니까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오히려 전도해가지고 남편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분도 있죠.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죠. 선교도 이루어지고 전도도 이루어지고. 그런데 반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은 믿음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인륜도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일들을 내가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면 이것은 지금 오늘 에스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그러면서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심이 내게 있어야만 진실한 회개가 있는 거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세상 보세요. 죄를 물 먹듯 먹고 있으면서도 죄인 줄도 몰라요. 오히려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이 등신처럼 여기는 이 세상이 지금 되고 말았어요. 세상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지금 굴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말씀과 믿음 안에 돌아서지 않는다면 오늘 이 문제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양다리 삼다리 걸치며 신앙생활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지름길이고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고 그리고 당연히 인간으로 걸어가야 될 윤리와 도덕의 길이 아니냐.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먼저 정말 마음에 진실한 회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오늘 보는 3절입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네, 이 말이 뭐냐면은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낮 4분의 1, 즉 3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꼼짝도 안 하고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은 예배 시간 1시간에 시계를 10번 뜯어보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엿새 동안 열심히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이날 하나를 위하여 엿새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마음을 준비하고 옷을 준비하고 물질을 준비하고 정말 이 시간 하나가 이 시간 1시간을 위하여 일주일을 내내 살다가 준비된 마음으로 와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 가스불도 잘 끄고 모든 정리 싹 하고 뒤에 근심 걱정 다 잃어버리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이 1시간이 은혜가 되는데 이 시간에 딴짓하고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3시간 동안 설교 말씀을 듣는데 꼼짝 않고 서서 그것도 정신무장이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무장도 새롭게 돼야 되고 정신무장도 새롭게 돼야 되고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개혁운동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걸어가는 등불이 되어야 되고 정말 말씀은 민족이 흥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8장 3절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마음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그래도 악한 마귀가 말씀을 뺏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나마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집중 안 하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주목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목. 집중하여 눈과 마음을 집중하여.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와 그리고 모든 영혼까지 찔러 쪼개어서 정말 샅샅이 잘못된 것들은 골라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되어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인생의 길을 안내하는 영적인 등이요 빛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 이 영적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들으면 완악한 사람도 변화됩니다. 사람의 근본은 지식이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때에 진정한 인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도 잘못된 길로 걸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내가 변화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 8장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들을 때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울었어요. 여러분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의 세계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면의 더러운 찌꺼기를 토해내는 거예요. 우리의 살 속에, 뼈 속에, 영혼 속에, 정신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갈기갈기 찢어서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는 것이 눈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흘리는 눈물은 보배로운 눈물이에요. 교회 와서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을 만나는 눈물입니다. 교회 와서 흘리는 눈물은 내 영이 맑아지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신방오시는 능력의 눈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능력의 눈물이 내 마음속에서 흐를 때에 진정한 감사가 넘치게 되고 진정한 행복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인생의 진정한 사명의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눈물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3시간 이상씩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을 때에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첫째는 부르짖음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셨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응답이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본문 12절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낮에는 사막에는 얼마나 더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막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추운데도 구름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과 고난 속에 슬피 우는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말씀대로 바르게 서세요.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세요. 회개하세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철저한 순종과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의 앞길을 발걸음 하나하나를 바르게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에드워즈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새벽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 집 대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동네에서 아주 소문난 나쁜 사람이에요. 도박꾼, 술꾼. 근데 지난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왔다는 거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 빨리 회개하고 교회 나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 살고, 만약에 바르게 살지 않으면 넌 내년 1년 안에 1년 이때가 될 때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서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기도해 주면서 그럼 믿음으로 사세요. 바르게 사세요. 근데 한 서너 달, 4달 동안 열심히 나오더니만 이게 점점 더 시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신방을 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개꿈이에요 그거.
그래서 아이 헛일이에요. 아이 그러더니만 이 친구가 세상에 계속 신방을 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술집에 가서 술을 잔뜩 먹고 2층에서 내려오다가 이게 발을 잘못해서 미끄러졌는데 세상에 그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해필이면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일기장을 찾아보니까 지난 1년 전 말씀한 그날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꼭 그렇게 심판하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해도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 내 스스로가 그렇게 겸손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영적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8.15 광복절 맞이했습니다. 육적인 해방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했습니다. 육적인 성은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성은 이미 다 무너졌다면 그게 무슨 회복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성벽이 지금 얼마나 무너졌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의 성벽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빗장을 바르게 지르고 나는 어떤 경우에도 말씀대로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죄악의 자리에 가지 않겠다, 양다리 삼다리 걸터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다가 내가 천당 가야지, 이렇게 살다 가는 게 믿음이에요. 자기를 절제하는, 그리고 자기를 다스리는 영적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영적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저들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 영에 무너진 문을, 그리고 성벽을 회복해내는 내면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